선순환 시대 인문학 힐링타운으로 다시 한번 상호를 개칭하고 나서 인문학 힐링타운이라 말 그래도 나의 새로운 삶의 차원을 찾아 나가는 공부를 시키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내 욕심으로 내가 요 공부 3년이라는 세월을 마치고 나가면 무엇을 해야 되겠지, 요 시간만 흘러라 하는 그 생각들만 가지고 있어. 나가는 이들은 나가는 거고 공부하는 이들은 3년 후 다시 4년 공부한다 안 한다는 아직 결정이 내려진 바도 아니고 내가 시킬 바도 아니야. 나는 사회에 환원을 시키기로 했으니까 전부 다 사회로 돌아갈, 그래서 운용의 주체로서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을 어떻게 맞이하며 그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선순환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 모든 이로운 자, 간판을 걸어놓은 자, 인연을 맞이하는 자, 그런 자들은 운용의 주체라 선순환을 일으킬 때만이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너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너와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에요. 실패라는 것도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 실패를 할까? 성공은 또 무엇일까? 제 어렸을 적만 해도 이 베이비부머 세대는 옷을 많이 기워 입었어요. 특히 어느 부분을 많이 기워 입었냐면 양말에 빵꾸가 참 많이 났습니다. 그 양말, 빵꾸 난 양말을 저기 백열전구 안에 놓고 기는데 그때는 꼭 가정에 어머니 옆에는 꼭 실패가 있었어요. 실을 감아놓는 실패. 그래서 실패가 있냐? 실패하고 바늘하고 가져오너라. 구멍난 양말 꿈에 신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시대의 그 1세대 기계식 세대는 가끔 가다가 저 양복 화이트 컬러의 네코타이 메고 다니면 어느 집 이사 나고 신발 벗고 나가면 가끔 엄지발가락이나 둘째발가락에 막 양말이 빵꾸 나 있을 경우도 있고 또 뒤꿈치에 빵꾸 나 있을 경우도 있고 그때 보면 되게 민망합니다. 그거 감춘인이라고. 근데 그때는 우리의 삶이 전부 그러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민망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집에서 신고 나왔을 때는 빵꾸 나지 않았는데 신고 돌아다니다 보면 빵꾸가 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이야 천도 좋고 뭐도 좋고 양말 하나 사면 꽤 오래 신죠. 나는 양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멍난 거, 틀어진 거, 그것을 꾸미기 위해 실과 바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서 실패하는 것하고 또 실이 감아져 있는 폐 그리고 바늘, 그것을 부르는 실패하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가? 사실 기운적으로 보면은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올라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느다란 실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살아가는 이들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 그 실패의 실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들이 찾으며
부르짖는 것이 있죠. 어떻게 이 가느다란 실이 아닌 동아줄처럼 단단한 그 끈 위에서 성공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실패의 줄은 약한 것인가? 어떻게 두껍게 동아줄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성공의 자리는 그렇게 위험한 자리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아니라고 방심하고 한순간 아니땐 생각을 한다면 어느 순간에 그 동아줄은 실패의 가느다란 실에 내 자신이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고개를 하며 살아가는 게 삶이라고 그래요. 왜 고개를 할까? 누구 때문에 고개를 할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고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왜 나는 귀찮게도 싫이 너는 내 앞에 와갖고 달라붙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싫은데 가라고도 얘기하고 싶은데 가지도 않고 달라붙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공하는 운용의 주체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며 따르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인연이라는 것이고 그게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 선순환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해나감을 보여주기 위해 내 앞에 왔는데 어떻게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인가. 저마다 자기 욕심대로 그를 쳐다봐. 왜 쳐다봐? 왜 쳐다보는 거냐고. 그 성공한 자하고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운용의 주체가 원하는 바대로 뜻하는 바대로 지향하는 바대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관에 입각해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면 나 따로 살아가는 결과를 빚고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가느다란 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면 이 실은 동아줄이 되지 못하고 거미줄처럼 뚝 떨어져 끊겨져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나 살기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사는 방법을 몰라요. 나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해보려고 내 욕심대로 해보려고 그냥 내 심대로 내가 시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보여지는 육생의 일환이라는 얘기죠. 심의 논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심 없는 자들은 심 있는 자들의 눈치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을 탓하기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자리하는 게 기복이고 자기도 한번 있고 누리고 영위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그러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떠한 이들은 악착같이 벌어 악착같이 살아가고 또 그 악착 같다는 말이 그들의 삶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 악착 같아야 한다는 그러한 사고가 이제는 인간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않으면 못 산다. 악착같이 살아라. 무엇을 위해? 인육을 위해? 아니면 인기를 위해? 결국은 인육을 위해. 인육은 물질적 세상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것에 있고 물질의 세상은 보여주기 위한 것에 있고 보여주는 삶은 나밖에 모르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생활은 또 언제인가 모르게 보여주기 식의 삶으로
생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내욕심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힘의 논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가진 자들이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것. 누리는 자들이 누릴 수밖에 없는 것. 결국은 뭐예요?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또 아무리 의리를 부리짖어도 육생량 앞에서는 가지지 못한 자들은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고. 누구 앞에? 가진 자들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은 육생을 이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나 물질 앞에서는 가지지 못한 자들은, 누리지 못한 자들은, 영위하지 못한 자들은 을에 그렇게 비겁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이 비겁한 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앞세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모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없지 않느냐. 주어진 환경에서 그 유권 산악도 한다면 목구멍이 보도청이라 먹고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가진 자 앞에 비굴하게 실이 비굴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비굴함은 비굴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돌이켜보면 틀린 소리 하나도 아닙니다. 비굴하지 않는 정당한 삶인데 그들의 삶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 이끌어 가느냐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의는 왜 지켜야 하는 것인가? 도리는 무엇인가? 가지지 않은 자들이 지켜야 하는 게 도리인가? 가진 자들이 지켜야 하는 게 도리인가? 그래서 비겁하다는 도리를 하는 거고 언제 육생량 앞에서는 자기 출세와 명예 앞에 자기의 가치관마저도 휙휙 돌아버려요. 그런 이들이 여기 공부하러 오겠다는 이들도 태반이고 물론 시간이 흘러나가면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이들이 아니면 다 걸러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운용의 주체의 삶은 육생량을 위해 살아갈래? 정신량을 위해 살아갈래? 대부분 정신량, 인기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보이는 육생량, 인육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자 물질 앞에 물질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물론 물질을 통해 비물질 차원 정신량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긴 하겠지만 비굴함을 만들어 나가는 게 비굴한 세상을 보여주게 만드는 게 가진 자이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러한 비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그게 비굴하지 않다 얘기하는 것인데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삶 바로 봐야 하는 것이죠. 인기가 인육을 쓰면 내 욕심으로 살아가요. 인기가 인육을 쓰면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승이고 이 이승이 삼라만상이라는 것이고 물질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이 인기가 인육을 벗으면 집착의 차원 저승이 자리한다는 얘기죠.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 삼라만상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빈물질 차원 저승의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돌이켜보면 이 밝은 우주 3차원은 이승과 저승이 자리하지만 이승과 저승은 물질과 빈물질의 차원으로 운영되는 하나 되는 차원의 삶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인기가 보이는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적 차원이라고 그랬고 또 보이는 차원과 보이지 않는 차원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라만상이 자리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 삼라만상, 이승과 저승, 물질과 빈물질이 하나 되어 형성된 이 밝은 우주나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이나 똑같은 차원으로 물질과 빈물질, 만물의 영향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삼천대천 세계에 빈물질 차원 저승이 있기 때문에 물질 차원 삼라만상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인기가 인육을 쓰면서 인간으로 살아갈 때 왜 내 욕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자, 그래. 인육을 쓰면 욕심의 세상이 이승이고 이승의 세상이 삼라만상이야. 저마다 내 앞에 온 인연들은 내 욕심으로 내가 만나게 살아있어. 내가 내 욕심이 없다면 내가 너를 만날까? 나의 부족함이 없다면 내가 너를 찾아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 두는 것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인육을 벗고 저승으로 돌아가면 욕심이 없는 세상이라 빈물질 차원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요. 물론 저승을 통해 이승이 자리하고 이승을 통해 저승이 자리하는 것이에요. 돌고 도는 공의 차원에 있는 것이죠. 공이라는 것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이에요. 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을 위해 우리는 물질과 비물질, 이승과 저승 돌고 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과 집착은 하나가 되어 있어 공의 차원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냥 욕심이 집착이 돼갖고 이 집착의 티끌로 가지고 공의 차원으로 돌아가니 이 공의 차원에서 다시 윤회를 한다고 하지만 티끌이 남아있는 나의 인기를 가지고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다시 환생을 하기 때문에 그 티끌의 씨가 남아있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참 어렵죠. 그렇지만 쉽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승을 통해 이승이 자리하고 있는 것인가? 이승을 통해 저승이 자리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자칫 닭과 알의 문제로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우리는 원초적으로 빅뱅의 근본의 원리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대폭발 왜 일어났는가? 저말로 그 물질과 빈물질의 차원의 세계에 의해서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밑으로 떨어져 나갈 때 일으키는 대폭발. 그래서 빈물질 차원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숱한 씨앗들이 있어 대폭발을 일으킬 때 그 씨앗들은 삼라만상의 물질로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분리되어 있는가? 천의 기운 빈물질이 분리되었고 또 인기, 천기의 원소 인기가 천의 기운이 분리되면서 인의 기운도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천의 기운을 위해 인의 기운이 분리되어 있는가? 인의 기운으로 인해 천의 기운이 분리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들어 다시 그 입을 꺼리는 소리가 있어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가? 의식이 공간을 지배하는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그 시대는 육생살이 육생의 시대. 기초의 육생량을 구축해 나가기까지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해 있어요. 이 공간은 보이지 않는 빈물질 차원, 신의 세계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세계라.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그 운용해 나갔던 그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리되어졌을 때 천기가 분리되고 인기가 분리되어 있을 때 이 숱한 분리되어진 인기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지기는 삼라만상이에요. 그때 이 지기가 형성이 되고 삼라만상에 갇혀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인기를 어느 한 속에 가두어 두지 않으면 삼라만상 전체를 시감아 돌아요. 인의 기운이. 무질서 속의 질서라. 질서를 잡아나가기 위해서 대자연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탁해진 인의 기운을 밝히기 위해 맑은 천기가 분리되어진 곳이고 분리되어 떨어진 곳이 이 지기이고 이 지기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삼라만상이라 이 물질로 인해
인육이 형성이 되고 이 인육은 결국 인기가 쓰고 살아가야 될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두 개의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 인기를 위한 삶, 인육을 위한 삶. 그 다음에 인기와 인육을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한 정신량을 마련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천개의 원소 인기가 지계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육생, 인육을 위한 삶을 먼저 살아가고 그 이후에 인기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 인기들, 대폭발로 인해 분리된 인기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인기들, 과연 인기들을 삼라만상 안에 놓으면 순서적으로, 순리적으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승에 올려놓지 못해. 그러면 그러한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놔야 하는가? 그 공간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얘기했지, 마고성, 마고대성. 그 마고성은 보이는 이 삼라만상 지상에 있는 것이야. 그렇지만 인간의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아. 거기에 모든 질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마고 대신이라는 아주 큰 음의 기운이 자리를 해 이 삼라만상을 운영해 나가고 있지. 천지 어버이 다음에 마고 대신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승이 먼저냐 저승이 먼저냐, 다갈의 문제인데, 모든 것은 하늘의 질서가 이승에 투영되어 그 질서대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곳이 이 지기인 것이고 삼라만상인 것이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이곳이라는 것이야. 그러면 저승의 그림자가 그럴까? 아니, 저승이 자리하기 이전에 그 하늘의 질서가 있었다는 것이지. 그 하늘의 질서를 인간 세상에 비춰시고 인간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그 질서를 유지해 나가게끔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도 그 하늘의 질서를 되찾기 위한 삶을 이 지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이승에, 내가 쉽게 얘기해서 저승의 질서가 이승에 투영된다고 하지만, 그 저승이 자리하고 있던 그 하늘의 시대의 질서가 이 이승의 자리에 있고, 이승의 자리하고 그 행위를 다하면서 벗고 돌아가는 곳이 저승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설명하기 힘들어서 싸잡아서 저승의 질서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그 공적이 저승에 반영된다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질서가 저승의 질서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 질서를 되찾기 위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 모든 이 인기는 인육을 쓸 때만큼 자기 욕심이 자라나는 것이죠. 왜? 내가 인육을 쓰고 육생의 안위에 오르고 난 후에서 그 인기적 자원, 선순환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해 육생 안위를 성취해 두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육생도 살아가지 못하는데 인생을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육생 안위를 할 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 인육을 쓰고 생성되는 욕심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욕심이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에요. 채워주면 더 채우려고 그러는 것. 그러니까 폭주기관차라고 할까? 정지할 줄 모르는 폭주기관차와 같은 게 인간의 욕심이라. 내가 나의
어떠한 경계선까지의 그 분별을 한다면 그 문제는 없었을 터인데, 인간은 폭주기관차, 그 도를 넘어서까지도 내 욕심으로 내 육생량을 채우려 하다 보니까 실패라는 표적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대의 동화줄은 그대가 이 삼라만상, 이 이승에서 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만큼 하늘에서 내려줘요. 그게 동화줄이라는 것이죠. 근데 나의 동화줄은 내가 받아온 육생의 기본급만큼 견딜 수 있는 동화줄을 주는데, 내가 내 욕심이 내 욕심이 과해지면 내 동화줄이 견디지도 못할 만큼의 내 육생량, 그리고 남의 육생량까지도 가지러 들려 하기 때문에 이 동화줄은 나중에 늘어나서 실타래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끊어지면 실패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실이라고 그러잖아. 하늘의 기운이 지기로 내려봤으니 생명의 연장선상이 실과도 같아. 하늘과 땅 너에게 연결해 주는 것은 육생의 인육인 것이지, 인기는 이미 빈물질 차원으로 주어진 것이라 보이는 육생량만에 매달리지 말아라. 그래서 인간에게 오행, 얼굴, 꼴을 준 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이라 말하는 이유도 얼굴대로 살아가요. 꼴대로 살아가요. 어렸을 적에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은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 걷다 성인 시절을 지난 노인 시절 무렵에 들어가면 쪼글쪼글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쪼그라질까? 무엇 때문에 쪼그라질까? 무엇 때문에 그리도 볼품없이 되는 것일까? 시간 때문일까? 아니요. 시간의 개념은 인간의 과학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 지구에서 생성된 모든 육의 생명체는 빛의 흐름에 따라 생장, 수장,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차원으로 태어나 푸르러 여름에 성장시켜 청년이다 가을에 시들어 열매를 맺고 사라지는 일련의 과정은 삶의 과정이고 인간의 과정이고 빛의 흐름의 과정이에요. 과학이 발전했으니 그걸 육의 그 시간의 흐름을 60분으로 나누어 활용했을 따름인 것이죠. 이 과학적 차원은 나중에 그 과학인들이 만들어 해결할 것이니까 이것은 좀 넘어가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어린 시절은 아직은 모든 게 성장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던 정신을 보던 무엇을 보던 무지 푸르고 신선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넘어 젊은 시절을 청춘이라는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청춘 그 시절은 아직은 지식을 먹어야 하는 그 시대이고 시절이고, 지식을 통해 내가 성장해 나가야 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젊음은 꿈을 먹는 것이에요. 희망을 먹는 것이에요. 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피부나 생활이나 행위나 모두가 순수하게 받아들여 있고 싱그러운 여름처럼 그런 과일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직은 내가 먹어야 하는 정의 정신량, 그게 여물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쌓아야 할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적 차원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할 차원이라 이들은 꿈이 있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다 채워지지 못한 육생량과 정신량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정신적 차원의 에너지가 노련하지 못하라는 것이고 무르익지 못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 나오는 그 말술에는 나이 먹은 그런 노인네처럼 애늙은이 소리하면 징그러워서 옆에 가야 하지도 않아요. 아, 저 애늙은이네. 아, 저렇게 너는 벌써 구루한 소리를 내다면 나중에 가서 무엇이 될까? 젊어서 너무 일찍 여무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또 늙었는데도 늦게 여무는 것도 문제인 것이에요. 육신과 정신과 인기는 함께 여물어져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진화 발전인 것이에요. 그래, 젊어서 청춘들은 말이 그렇게 노련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말이 그렇게 여물지 못한 것이고, 말의 아름다움이 있지 못하는 것은 내 육신이 젊고 오행이 젊고 생각이 젊고 지식이 젊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그 빛의 흐름에 따라 늙어지는 게 뭐예요? 인육이라는 것이에요. 빛의 흐름에 따라 인육도 늙어져. 그럼 빛의 흐름에 따라 나의 인기에는 지식도 쌓아지고 사고도 쌓여지고 가치도 쌓여져요. 그리고 또 살아온 모든 인생 경험이 인기 안에 누적되어 있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빛의 흐름에 따라 인간은 인육이 늙어버려요. 볼품없이 늙어버려요. 젊은 이들의 보는 관상과 늙은이들의 보는 관상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적 차원의 말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젊으면 젊을수록 그 무르익지 못한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그런 영적 차원이 나오기 때문에 썩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노인들은 늙어짐에 따라 경험치에 따라 그 쌓여진 에너지에 따라 지식에 따라 지혜의 차원이 높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꽃은 늙어 있을지언정 말하는 영의 차원은 무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 한마디 말을 전해줘도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차원의 말을 할 수 있는 게,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꽃을 보여줘야 할 수 있는 게 노인들의 삶, 말년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육신이 늙어지면 지혜적 자원, 인생의 꽃이 아름답게 피워져야 하는 것이고, 육신의 꽃이 피기 위해 청춘을 맞이했다라면 아직까지 흡수하고 아직까지 채워져 나가야 할 그 모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썩 아름답지 못하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은 육두문자를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은 모든 경험치나 지혜적인 면에 있어 채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항상 갖고 있는 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떨고 있다. 이 떨면 얼어붙고 얼어붙으면 경직되는 것이라 이들에 떨고 얼어붙고 경직된 삶을 풀어줄 수 있는 게 노인들 그 아름다운 삶의 지혜가 묻혀져 있는 불확실성한 미래를 확실로 잡아나가 지금 주어진 현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나가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육이 젊으면 말이 그만큼 여물지 못한 것이고, 육이 늙어지면 그만큼 경험지를 통해, 그만큼 살아온 지혜를 통해 나의 말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은 영적 차원이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 그래, 그 무엇을 하더라도 뒤돌아봅시다. 진짜 말을 가치 있게 잘하는 이들은 이 인육을 쓰며 살아가는 이승에서도
그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말에 가치가 없고 나의 그 주장 또 나의 사고 철학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들은 말하지 못하는 만큼 그만한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간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내 뼈골을 쏟는 노력이라고 하지만 내 뼈골을 쏟는 노력은 결국은 뭐예요? 육생살이 육생안을 위한 육생에 불과해요. 나는 그걸로 육생살이 너의 육생살이를 위한 이만한 바운다리를 펼쳤을 뿐이지. 그에 따라 네가 방편적으로 네가 구해놓은 그 육생량을 바르게 쓰지 못한다면 그대의 삶은 아름답게 피질 못해요. 내가 벌어들인 만큼 벌어들여놓은 육생량을 가치 있게 선순환으로 이루어진다면 육생량의 정신량, 말적 차원의 영의 능력이 발전해 나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만 잘한다고 될까? 말만 잘한다고 실천하지 못하고 말만 잘한다고 내 승일만 내고 말만 잘한다고 틱틱대면 그는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라일체의 차원이 무엇인가? 무의자연의 차원 그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되었는가? 이게 무라일체이고 무의자연이라. 말만 유단하게 떠들었지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 행위로 인해 그대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지 못하는 행위가 과연 무엇일까?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용, 신뢰, 신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은 여기에서 아는 척하지만 뒤돌아서는 나밖에 모른다면 그는 더 이상 크질 못해요. 인기가 인육을 쓰면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삼라만상이승인 것이고 그렇게 내 욕심으로 살아가다가 인육을 벗으면 인기는 영혼이 되는 것이라. 영혼이 되는 저승은 삼천대천세계 집착의 세상이에요. 이 이승에서 다하지 못한 그 집착의 기운으로 형성되는 게 이승의 기운 삼천대천의 세계다. 저마다 자기 집착의 고리에 헤매어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해 헥헥거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구천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들을 귀신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구신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건 다 집착 덩어리예요. 내가 말로 했던 만큼의 그 나의 꿈을 실현하지 못했으니 실현하지 못한 건 비물질 차원으로 육을 벗어나면 나의 인기와 그 기운이 휩싸여 갖고 집착의 기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삼천대천 세계는 집착의 세계인 것이고 삼라만상의 세계는 내 욕심의 세계라. 무라일체를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물질과 빈물질의 차원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나는 하늘에서 내린 나의 동화줄에 나의 생명의 선이 있고 나의 생명의 선과 함께 할 수 있는 보이는 육생량의 그 무게가 주어졌어요. 그 무게가 지나치면 이 동화줄, 오랏줄은 늘어져 가늘어집니다. 물질에 물질을 쌓으려면 결국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린 이 오랏줄은 얇아진다는 것이죠. 왜 이 삼라만상이 물질과 빈물질로 되어 있을까? 정신량으로 그 쓰임을 다한다면 이 육생량은 그 물질이지만 비물질 차원의 에너지로 모든 게 나의 삶의 차원을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물질만큼의 견디어내라고 주어진 게 동화줄이고 또 그거보다 또 내가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서면 꽉 찬 것이라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비물질의 에너지를 채워나가면 이 오라출과 내가 받아온 삶의 질은 끊어지지 않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욕심을 커버하지 못하면 나는 그 어디를 가서나 대우받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사자로 자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나도 인정받고 싶지. 근데 내가 나를 몰라. 근데 깨우침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 자리에서는 나를 깨우치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그 법문이 끝나면 그 소리가 내 소리가 아닌 건 줄 다 착하고 그래. 그로 인해 그와 같은 행위를 다시 번복한다는 말이야. 그렇다고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이들이 나를 보는 시선과 나의 다가오는 시선이 달라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수행을 하면 어떤 기운으로 인해 모든 것을 쳐내 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물론 내가 의식하는 만큼 쳐내 주지만 이 기운은 나와 함께하는 기운이라 그 기운에 내가 시달리면 나는 더더욱 나의 아집 독설, 암한 척 행위로 빠져든다. 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법문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법문했을까? 기복에 빠지면 공정을 잃어버린다. 기복에 빠지면 사랑을 잊어버린다. 기복에 빠지면 조화를 잊어먹고, 기복에 빠지면 균형을 잊어버린다. 결국 기복으로 인해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낳고, 그 결과로 인해 인간 세상은 심의 논리로 펼쳐지는 것이라. 이 기복은 정이 무엇이고 사가 무엇인지, 또 사랑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해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하는 것을 일체 잊어먹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법문을 한 게, 인육을 쓰면 욕심이, 인육을 벗으면 집착으로 인해 돌고 도는 세상, 더더운 집착의 기운을 털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의 차원으로부터 시작하기 위해 인계가 인육을 벗고 저승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티 없이 맑은 세상을 위해 인계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인데, 욕심과 집착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육생살이 선천시대에 주어진 그 생활 여건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결코 인간 세상 깨끗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법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